저희가 이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강의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제사라는 주제를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제 네 번째 주제는 예배.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 하고 제가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은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되는 것은 성경, 율법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역사를 또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구속사상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제사와 율법책이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가 구속상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이 큰 배경이 있다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이신 분이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다 막혀 있다는 이 두 가지 모순적인 상황에서부터 성경의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져지거나 또 목소리가 들리거나 또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눈에 이렇게 막 보이게 나타나시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는 간혹 그런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동시에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계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린 너무나 당연해요. 당연히 가방 안에 성경책이 있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성경책 들고 다니고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진짜로 불나면은 집에서 다른 거 다 놓고 가도 성경책은 들고 나가야 됐어요.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왜냐? 성경 한 권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왜냐면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종이라는 것이 발명되기 전에 가죽에다가 양가죽에다가 성경을 쓰던 시대로 거슬러 가면은 성경 한 권의 가격이 억대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진짜로 집에 불 나면은 성경책 싸들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집에 불이 났다. 제일 먼저 뭘 챙길까요? 성경이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대인들 말에서 그 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성경 잃어버려도 다시 살려면은 서점 갖고 사면 되거든요. 2만 원이면 2만 원, 3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2만 원, 3만 원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저희가 공부하는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그 역사를 잠깐 뒤져보면요. 이걸 저희 구서 시리즈 저자이신 휘선 박윤신 목사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으로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오늘 요 서론격으로 일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큰 명제 생명이 죽으면은 생각이 된다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하고 여자하고 말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요즘 그렇잖아요. 뭐 집에 가가지고 저도 저희 집사람 딱 만났을 때 딱 눈빛 보면은 이 얘기 해야겠구나. 그래서 딱 눈빛 보니까 뭔가 힘들어 보이고 오늘 야식이 먹고 싶은가 보다. 밤에 떡볶이 시켜 먹을까? 근데 제가 눈치를 잘못 챘어요. 잘못 읽었어요. 그럼 이 밤에 무슨 떡볶이를 먹어? 이러고 혼만 나죠. 근데 원래는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아담이 여자를 딱 바라보면은 여자가 뭘 생각하는지, 아담이 뭘 생각하는지 서로가 눈빛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서로가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만물의 이름들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만물의 이름을 주신 것이 만물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에는 만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그러니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둘 다 맞아요. 창세기에서는 실제로 아담이 지은 것을 기록을 했다면은 에베소서에서는 아담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강아지를 이렇게 보내요. 야, 이 개가 조금만 하면 뭐라고 할까? 아담이 딱 생각하고 강아지라고 불러야겠다. 넌 이제 강아지라 부르겠다. 하나님의 마음에도 딱 그게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생명만 있었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생각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아담의 생각이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생각하는 모든 게 하나님 생각이랑 똑같기 때문에 아담만의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범죄한 순간부터 아담만의 생각이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없는 생각.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 그 아담의 후예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대요. 그러니까 원래 말씀 세계 안에서는, 원래 창조 세계 안에서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만 존재했었는데 이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의 차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이 생각으로 전달이 돼야 되고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 차원에서 끝났느냐? 또다시 박윤신 목사님이 거기서 이대지로 뭐라고 하셨느냐? 생각이 죽으면은 말이 된대요. 그래서 생각으로 제가 아까 저희 집사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야, 저 집사람 지금 생각이 이거겠구나. 딱 찔러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말이 필요합니다. 아유, 떡볶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빨리 자고 싶은 거 얘기하지 그랬어. 이 말을 해줘야지 알죠. 그러니 생각이 죽어서 이제 말이 필요하게 됐어요. 우리가 시편 106편 3절 말씀 보니까 심령을 거역함을 인해서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그러니까 생각이 모세를 갖다가 업신여기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러니 모세의 입에서도 이게 안 좋은 말이 튀어나가게 되는, 생각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말까지 동원돼야 되는 세계가 열리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도 온전한가 하면은 말도 온전하지가 못해요.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처음 교육자가 돼가지고 그 신방을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당시에 저희 파트너였던 이 선임 목사님이랑 같이 교구에서 이게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도 처음 교구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신방 기간에 저희 교회는 대신방 기간에 1월부터 한 3월까지 한 100가정 정도를 이렇게 신방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간 때 이제 구역장님들 쫙 모아놓고서 미리 이제 신방 계획 말씀 이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총무님이 혹시 목사님 좋아하시는 과일 있으세요?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굉장히 그 좀 부담 안 드리고 싶어서 성도님들에게 뭐 비싼 과일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 귤 같은 거 좋아해요. 한국은 귤이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귤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8집을 도는데 8집에서 귤이 8번이 나옵니다. 모든 집이 다 귤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0가정 돈다고 했잖아요. 100가정 거의 대부분이 다 귤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말이 진짜 위험한 거구나라는 거를 너무너무 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온전하게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해진 게 말이 죽게 되면은 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대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밑에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말이 죽으면은 글이 됩니다. 자, 이 글과 말,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자세할까? 당연히 말이 훨씬 더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강조할 때 뉘앙스도 있고요, 악센트를 넣을 수도 있고,
근데 글에는 그것이 다 제한적이죠. 그러니 의미 범위가 말이 훨씬 커요. 그래서 한국어 중에 좀 특이한 한국말이 좀 많이 있는데 한국어 중에 특이한 표현이 시원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뭐 찬바람 쫙 맞으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한국어의 또 독특한 용법이 뜨거운 해장국 국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 시원하다. 뜨거운 거 먹었지만 속이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조금 아는 외국분이 옆에서 뜨거운 국물 막 마시고 시원하다니까 저거 차갑구나 벌컥벌컥 마시면은 다 딥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는 뉘앙스를 가지고서 그런 글로 봤을 때 시원하다 하면은 이게 뜨거운 국물을 먹은 건지 차가운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 글과 환경을 말과 환경을 보면은 그게 이런 의미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뭐 하다못해 아이가 막 지나가다가 제 중요한 무슨 전자장비 뭐 노트북 같은 거를 확 넘어뜨려 갖고 다 깨버렸어요. 그럼 제가 이 아이한테 잘했다 진짜 잘했다는 거 아니죠? 그 얘기 듣고 이거 다음에 또 깨야겠다 이러면은 큰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뉘앙스라는 게 담겨요. 그래서 말이 훨씬 크지만 말도 변질이 되기 때문에 말도 제가 전달해 달라고 2다리 3다리 건너가면 꼭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말보다도 더 내려가서 글 차원까지 가게 됩니다. 이 글에는 참 보잘것 없지만 큰 장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말은 제가 아무리 똑같은 말을 전달해 달라고 해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1번, 2번, 3번 건너면은 이야기가 다 변질되고 맙니다. 그런데 글은 안녕하세요 적어갖고 옆 사람 주고 옆 사람도 또 안녕하세요 적어갖고 옆 사람 주고 10번 돌고 20번 돌아도 똑같이 안녕하세요가 전달이 됩니다. 글은 내용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이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오셔갖고 글 차원까지 내려오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글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기록된 것이 바로 율법책이요. 그 율법책이 완성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생각까지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생각이 회복이 돼서 제가 입에도 범죄가 없는데 입만 범죄 없는 게 아니라 생각에도 죄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볼 때 죄의 삭시 사망이래요. 사람은 죽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몸에도 죄가 없고 행함에도 죄가 없고 생각에도 죄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 세계까지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 물론 지금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죄를 짓죠. 저도 모르게 막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다. 더 쉬고 싶다.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셔갖고 완성시켜 주실 때 생각에도 죄가 틈타지 않는 온전한 모습을 완성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차원, 본래 우리 차원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서 시리즈 12권 상권의 이 마지막 파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한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책이 어떻게 성경이 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쭉 빠르게 중요한 부분들만 같이 살펴보자면요. 자,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율법책의 기록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 율법책은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은 그 장면이 중요하게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수로 적어 주셨죠. 처음 적어 주실 때는 돌판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십계명의 돌판이 깨지고 나서는 그때는 하나님이 너 돌판 똑같이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러나 그 돌판에 글을 적어 주신 건 역시 하나님이 다시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적어 주시고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방법인 세부 율법들을 모세에게 알려 주심으로써
모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다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두 번째에 있는 율법책 작성, 단순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운 다음에 쫙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피를 취해 가지고 이 적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적혀 있는 언약서를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백성들에게 쫙 읽습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 우리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딱 외치고 나니까 모세가 그 피를 취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렸대요. 이게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 제가 저번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안수하는 그 수험생들 안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고3 수험생을 이렇게 안수하는데 안수 받기 전에 이 친구가 저한테 싹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머리 망가지면 안 돼요. 머리 세팅 진짜 힘들겠어요. 망가지면 안 돼요. 살살 눌러주세요. 그래서 살살 안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 생각을 해봐도 피를 뿌리는 게, 나 기가 씻었는데 왜 피를 뿌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피를 뿌렸느냐? 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 언약서를 쓴 다음에 언약서에다가만 그 백성들에게만 피를 뿌린 게 아니라 언약서에도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렸대요. 같은 피를 갖다가 하나는 백성들에게, 또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 책에 뿌린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 둘이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생명이 성경과 연결되고 성경의 생명이 백성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패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도 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해지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도 절대로 패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언약해서 하나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슨 구호나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을 외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패해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생명도 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서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과정을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의 규례와 율법책이 보충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세부율법까지 다 기록을 했는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찾아옵니다.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니 우리는 다 여자밖에 없고 우리 중에는 남자 형제가 없는데 율법서의 말씀대로면은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주지 않냐? 그럼 우리 아버지가 소천하시면은 우리는 기업을 받을 자가 없다. 우리 아버지 기업은 사라지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이제 꺼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서를 막 뒤져봐도 관련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까 그 슬로브앗의 말들처럼 그들에게도 기업을 나눠줘라. 그 딸들이지만 여자지만 똑같이 기업을 나눠줘 갖고 그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모세에게 명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하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할 때도 어떤 재판이 있으면은 그 재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판이 나온 결정은 이후에 다른 재판들에서 판례라는 형태로 그것을 참고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준점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준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와갖고 또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가 순종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결혼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인데 저 베냐민 지파 사람이랑 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나면은 우리 지파 그걸 가지고 혼주처럼 들고 가는 거 아니냐?
근데 들고 가가지고 그 집에 살다가 애를 낳게 되면은 내 것도 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 아들은 어쨌든 베냐민 지파 아들이니까 베냐민 땅으로 가고, 그러면은 우리 유다 지파 땅은 베냐민 지파 땅이 흡수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지파 내에서만 결혼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자기 지파 내에서만 결혼함으로써 그 지파의 땅이 사라지지 않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 이 얘기가 뭐하러 구약에 이렇게 자세하게 두 번이나 나왔을까? 근데 이 판결의 율례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훗날 이 판결의 율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정확하게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길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족보 두 가지로 성경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족보와 이 마태복음 족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부터 열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예수, 요 순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누가복음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해를 위해서 똑같이 내려가는 걸로 설명을 드리면은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 뒤에 동생인 나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경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여러 인물들이 쭉 그 안에 이름들이 나오다가 헨리, 그리고 요셉, 그리고 예수, 요 순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 요셉은 예수님의 이 법정적인 아빠가 되는 요셉, 이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둘이에요. 아버지가 둘일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야곱도 요셉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고 헨리도 요셉의 아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마태복음에는 그대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의 육신적인 아버지인 야곱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헨리는 누구냐? 헨리는 실제로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아버지인데, 마리아의 아버지인 헨리가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함으로써 요셉에게는 법정적인 아빠가 됩니다. 누구의 규례를 따라? 슬로보앗의 딸들의 규례를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계대결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지파를 지키기 위해 했던 방법이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가 만나는 교차로를 만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부터 미리 준비하신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원로 목사님께서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걸 알려주셨어요. 저희한테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하고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성경이니까 둘 다 좋죠, 사실. 그러나 둘 중에 어느 족보가 더 좋냐? 어느 족보가 더 좋으세요? 아마 각 정답은 없어요. 마태복음 족보다 누가복음 족보다 막 정답은 없는데, 아마 당시에 뭐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도 그럴 거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게 마태복음 족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책에 더 자세히 나와 있고 저희가 더 공부 열심히 했고 또 더 짧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마태복음 족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씩 웃으시면서 누가복음 족보가 더 좋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왜 좋냐? 이거 지금 속으로 난 누가복음 족보 할래. 근데 찍어서 맞춘 거는 인정 아닙니다. 왜 좋은지가 중요한 거죠. 왜 누가복음 족보가 좋냐? 마태복음 족보는 이 솔로몬부터 야곱까지도 다 생략돼 있어요, 중간중간에. 왜냐면 사단도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걸 알거든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여자의 후손 어냐?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 대가리를 부셔버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 발뒤꿈치를 문다. 이거 하나님이 아담만 불러갖고 소근소근 몰래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아담과 여자와 뱀이 있는 자리에서 딱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만한 상황이 되면은 다 물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아달랴가 다윗 왕가를 진멸하려고 하지 않나, 여러 차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 마태복음 족보는 여기저기에 듬성듬성 생략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족보에는 나단부터 헬리까지 어떠한 생략도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한 대가 나눠 보면 대략 한 24.7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를 낳는 나이 20에서 25세 사이. 그래서 한 대도 생략되지 않고 그대로 족보가 흘러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개된 족보와 또 드러나지 않은 족보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 저희한테 질문하셨던 게 예수님의 아빠가 중요하냐 엄마가 중요하냐. 아빠가 중요할까요? 엄마가 중요할까요? 물론 뭐 두 분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아빠하고 예수님하고 쌍꺼풀과 눈썹과 수염과 얼굴 색깔이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안 닮았어요. 왜냐면 물론 뭐 이렇게 저희가 그때 실제 얼굴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DNA가 섞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엄마는 중요해요. 왜냐면 엄마는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는 숨겨진 족보로서 하나님께서 쫙 보존하시고, 마태복음 족보는 공개된 족보로서 사단이 막 물어뜯었지만 열심히 물어뜯어가지고 아빠 족보를 막 흠집을 내놨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무런 아빠와 상관없이 아빠의 순종 가운데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족보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 접착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계대교론법, 미리 있었던 구약의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율법책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나가고, 또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율법책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재강론을 한 뒤에 이 신명기 31장 9절과 24절 말씀 볼 때 모세를 통한 율법책의 역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된 후에 이 율법책은 언약궤 안에다가,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대로 율법책을 언약궤 속에 안치한 것, 그 앞에 이렇게 같이 함께 안치했던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이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율법책의 확장을 보니까, 자, 여호수아 이후에 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점점 더 내용이 풍성해져요. 이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첨가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여호수아서를 육경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 5경은 들어보셨지만 6경은 처음 들어보시죠? 이걸 왜 육경이라고 하느냐? 이거 뭐 여호수아도 모세 같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모세에게 약속된 것이 그대로 실현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5경의 역사가 그대로 되었더라라는 의미에서 6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실제로 뭐 6경이라는 어떤 모세가 6개를 썼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연결하는 그 관점으로 6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여호수아가 임의로 모세는 왼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쓴다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모세가 말씀했던 율법이, 그리고 모세가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런 형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의 시점이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27절에 이것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기록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볼 때 이 여호수아 때 있었던 장로들, 여호수아 때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점점점 암흑기가 시작돼서 계속 이 순환 구조로 사사가 반복되고 돌아가고 하면서 고난을 당했다가 사사가 나타나면 잠시 구원 얻었다가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가지고 다시 처벌을 당하다가 이게 반복되는 역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니까, 혹은 또 17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었대요. 이 왕이 없었다는 게 진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다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사시대 때만 왕이 없었나요? 족장시대 때도 왕이 없었어요. 여호수아 때도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족장 때와 여호수아 때는 보이는 왕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셨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사사시대 때는 보이는 사람만 의지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대였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왕이 없는 시대였다라고 그 시대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의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근데 이때 왕을 세울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 나라의 제도를 율법책에 기록하래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왕 세우는 거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하나님만 왕이신데 어떻게 왕을 세울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라. 대신에 왕이 바르게 해라. 왕이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기록한 나라의 제도, 이 내용은 신명기 17장에 이미 나와 있는데요. 이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하세요라고 글을 쓴다고 하면은 경제를 살리세요, 정치를 잘하세요, 외교를 잘하세요, 와 그런 좋은 이야기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왕에게 쓰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 18절 이하 내용들 보니까 다른 거 내용 하나도 없고요. 다 이 17절까지 내용 하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뭐 많이 하지 말고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다가 하라는 거 딱 하나. 왕된 자는 율법서를 평생에 옆에 두고 등사하래요. 등사한다는 말은 두 번째 사본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은 두 번째 버전을 만든다 이런 의미인데 평생을 똑같이 필사하래요. 평생 똑같이 필사하다 보면은 잘 정치한다. 그럼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가 대통령 뽑은 다음에 새 대통령한테 성경 필사하세요. 그럼 나라 잘 다스립니다.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책을 필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원래 왕이 해야 되는 직무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꼭 시키는 거에 이제 그때부터 성경 노트, 그래서 말씀 시간에 필기하는 걸 시켜요. 꼭 노트를 갖고 와서 애들도 다 필기하게 가르칩니다. 물론 초등학교 1학년들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PPT를 만들어 갖고 제가 유년부를 담당했었는데 PPT를 딱 보여주면서 앞에다가 글자 이만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다 썼죠? 자 넘어갈게요. 하면 갑자기 애들이 안 돼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왜? 다 못 썼어요. 이제 1학년이니까 쓰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3번, 4번, 5번 이 정도면 다 썼겠지. 자 넘어갈게요. 안 돼요. 이거 보면은 이제 겨우 예수님 쓰고 있어요. 근데 아직 초등학생들이라 필기를 뭐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막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뽀로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러면은 열심히 뽀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지만 애들에게 이제 저희가 연필 마크 그려가지고 요거 쓰세요, 이거는 안 쓰는 거예요 구분하면서 이제 다 가르쳐 주거든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외부 교회 목사님들이 놀라시는 게 뭐냐, 막 설교하시다가 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길 갑자기 성도님들이 얼굴이 보이다가 다 머리 정수리만 보여요. 다 이러고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사람이 한 1000명 정도가 딱 필기하면은 소리가 확 하고 나거든요. 그 소리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할 때마다 이 구절 맞나? 이것 때문에 막 떨리신다고. 근데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들어갖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박윤신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서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 어제 우리 공부했었죠? 왕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의 규례를 행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왕의 규례는 성경을 필기하는 거에서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은 유튜브 있고 AI가 다 요약해주고 적어주잖아요. 그러나 내 손으로 쓰고 내가 그것을 새길 때 단순히 노트에만 적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왕의 규례, 이스라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가 왕된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뒤에 넘어가서 이 나라의 제도를 이제 백성들에게 쫙 가르치고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있는 열왕들의 역사는 다 이 나라의 제도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왕기와 역대기에 이제 열왕들의 이야기가 쫙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이야기는 굉장히 그 특별한 역사책이에요. 일반적인 역사책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역사책의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발굴을 가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그 유적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 2세 때 유적이 되게 많이 나와요. 유물들이. 그래서 동전들 나오면 특히 동전들 중에 절반은 여로보암 2세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의 이름이 새겨진 그 동전들은 이스라엘 지역뿐만이 아니라 뭐 시리아나 저 멀리 바벨론 지역까지 발견이 되고 애굽에서도 많이 발견이 돼요. 그 말은 나라의 국력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는 여로보암 2세 이야기가 얼마 기록돼 있지 않아요. 역대기에는 아예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 다 빠져 있고요. 남유다에 대한 열왕기에 나와 있는 기록도 그나마 여로보암 2세가 그때 부가 있었지만 그 부가 좋은 부가 아니라 아주 부익부 빈익빈 잘 사는 사람이 다 폭정으로 못 사는 사람 걸 뺏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악한 시대였다라고 정의하고 그 역사를 얼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관점은 역사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왕이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를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아하스는 다른 왕들과 다르게 그냥 악하다 정도가 아니라 극악하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므낫세도 마찬가지죠. 므낫세도 극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다만 므낫세의 경우에는 말년 회개라는 게 붙어 있죠. 근데 이 아하스와 므낫세의 공통점이 뭐냐? 두 사람 다 성전에 있는 기물을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피아노를 제가 반대쪽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 극악한 왕이 되어버린 이유였어요.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의 위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위치되어 있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다시 말해 성경에 있는 텍스트를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번제단이 정중앙에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야 번제단 요거 옆에다 좀 치우고 다른 거 하나 더 놓자. 그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에는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번제단 성막의 모양, 성전의 모양은 단순히 그냥 효율성 있게 구성한 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는 천국에 대한 모델하우스이자 예수님에 대한 계시였거든요. 그것을 인간적으로 바꾼 시도에 대해서 이들을 극악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우리가 요시야 왕을 보면요. 요시야 왕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길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선한 왕 중에서도 최대의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의 인생을 보니까 요시야하면 떠오르는 게 종교개혁을 떠올려요. 그런데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종교개혁이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입니다. 근데 그 두 번이 내용이 달라요. 요시야가 즉위한 다음에 16세가 돼갖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가 돼서 통치 제12년부터 종교개혁을 드디어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때도 산당을 철폐하고 5만 가지 이스라엘의 악한 것들을 싹 철폐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평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다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끝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쇠락해 있던 하나님의 집에서 율법책을 드디어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요시야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종교개혁이랑 듣고 있는 말씀이 내용이 똑같으면은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잘했구나 뿌듯해하고 좀 감탄해야죠. 근데 요시야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요시아의 평가, 이스라엘에서 요시아와 같이 다윗의 길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그제서야 선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자,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분명히 요시아의 그 개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두 번째 개혁의 목적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오늘날도 종교개혁이라는 이야기로 또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개혁한다는 걸로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 내 느낌과 내 생각대로의 개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교회에 이렇게 다녀보면서 교회에 있는 막 슬로건들, 표어들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뭐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막 이 다양한 구호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거 합시다, 성경적인 거와 상관없이 마음에서 내 순간적인 흥분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멋있죠,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본을 두고 성경대로 돌아가는 개혁만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밥을 먹어도, 말을 해도, 들어도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듣고 성경대로 우리의 행위가 바뀌어가는 성경 중심의 종교개혁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혁 끝에 마지막 네 번째를 보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순간, 성전이 파괴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이상의 충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못 떠나신다. 왜? 솔로몬 성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여기에 있는 이상 절대 이스라엘 안 망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너희는 여기가 성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어도 예레미야를 미쳤다라고 하고 쫓아내지 성전이 파괴될 거란 상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3차 포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포로를 가면서도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게 성전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 못 떠나시니까. 근데 하나님까지 떠나버리시는 성전이 파괴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에서 큰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계세요. 성전이 있든 없든 계시지만 이스라엘이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표징으로 성전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잘났고 하나님을,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 떠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끝까지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포로로 잡고 볼모로 잡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너네가 성전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나도 거기 같이 갈 거고 너희가 돌아올 때도 내가 같이 인도할 거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때부터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넘어가서 성경의 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느냐? 자, 우리가 작은 첫 번째로 신구약 중간기를 통한 구속사의 예비에 대해서 볼게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을 못 떠나신다고 생각했던 것이 모든 제사를 성전에서 드렸거든요. 그러니 성전이 우리 신앙의 중심지고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다 성전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사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중심의 성경을 통한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운동들이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우리가 구약성경 아무리 봐도 율법책 내용 들으면서 막 요시야 같은 소수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미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중심, 이 예루살렘을 봉헌하면서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전의 이 제사가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데리고 와서 에스라를 통해 율법책을 읽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의 중심이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성전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제사의 의미를 몸으로 우리가 체험하며 느끼는 이 5대 제사 희생 제사를 통해 나타났다면은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하는 율법책과 말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로 이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절도 마찬가지로 율법책을 낭독하며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운동이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면서 이 운동의 정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시간 관계상 요 관련 내용들은 이제 화요일 성경 공부에 좀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우리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면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신약 성경만 보면은 나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태어난 것부터가 나쁘게 태어난 건 아니에요. 이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 나름대로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해야 돼. 현실에 있는 로마나 이런 권력자들과 다투면은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멸망하고 깨어지는 걸 우리가 바벨론 때도 겪어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협력하면서 성전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모였던 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모임이 너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성전에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지를 않나. 또 성전에 재물 갖고 왔는데 이 재물 바꿔주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폭리를 취하지를 않나.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외에 있는 나머지 책들 다 빼버리고 모세오경만 성경이야라고 주장하지 않나. 천사와 부활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이게 사두개인들이 점점 변질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은 이런 사두개인의 모습에 반대하고서 우리는 민중에게로 가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수해야 돼. 그래서 가서 막 말씀을 강론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자기를 존경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본받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기도할 때도 옷을 치렁치렁 입고 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질질 끌어가면서 다 보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 왜 그런가요? 그거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랍비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것도 성경이랑 똑같은 이야기야. 성경책을 반대로 점점점 늘려갑니다. 손 씻고 밥 먹으라는 규례도 성경이랑 동일한 권위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들은 성경을 빼는 놈이 돼버리고 한 놈들은 성경을 더하는 놈들이 돼버렸어요. 이건 뭘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을 빼고서 인간적인 어떠한 시도도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끝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써 성경을 성경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해석자가 되셔가지고 율법, 구약 이거 못 지키는 거라고 폐하는 거 아니다. 내가 완성했다. 그래서 율법의 해석자이자 완성자, 성취자가 되어주시고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 열방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의 이야기를 보니까 누가가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시작한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성경을 다 뒤져가면서 어떤 말씀들이 성취되었는지를 다 증거하며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복음서들이 이제 여기저기에 퍼져나가게 되고,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유대교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이 더해지니까 어디에서든지 증거하면은 유대인들의 말을 능력 있게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완성해가는 성경 보수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고, 마침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볼 때 그 비밀의 계시들이 해석되고 해석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서신들로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밑에 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하셨다. 이방을 전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기를 미리 아시고,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 믿을 만한 놈 당시에는 진짜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을 복음을 전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뒤에 10절 말씀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율법대로 하지 못하는 모든 자를 죄에 가둬버린 다음에,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 죄에 갇혀 있는 자들을 다 걸머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도 율법을 지킨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정확하게 해설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만 가지고 신약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 말씀을 올바로 믿고 그것을 성취하신 신약 역사를 믿을 때 구속사 말씀에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제 성경의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 지금까지 본 거거든요. 과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있는 일,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될 일,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여서 성경의 계시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봐도 서론을 지나고 나면은 7교회, 현재 이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 당시에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현재를 이야기한다면,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 일곱인가 일곱 나팔, 일곱 대적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계시들이 22장까지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현재 7교회 역사가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이 종말 역사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오늘날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딱 하나만 안 이루어지고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재림의 완성이죠. 근데 지금까지 약속한 모든 약속들이 빠짐없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남아있는 마지막 약속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로 삼아서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건 넘어가고요.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성경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생명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분이 가장 낮은 글 차원까지 내려오셨어요. 왜냐? 우리를 끄집어 가지고 다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함이죠. 그때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때 그냥 덜레덜레 끌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손이 묵직하게, 우리가 오늘 그 주일 예배 때도 은혜 나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가득하게 채워가지고 분량껏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응답드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우리가 또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대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요시야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혈기를 가지고 개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개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믿음을 기반으로 함께 개혁을 했을 때, 알기만 해도 안 되죠. 알기만 하고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어유 저러면 안 되는데, 너가 해봐. 아, 난 안 할래. 그러면 안 되죠. 이 두 가지가 함께해서 역사할 때 온전히 장성한 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길, 지금까지 우리가 1강부터 4강을 통해 가지고 예배와 이 성경 두 가지 길을 공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권이 처음 나왔을 때 제사와 율법책이 어떻게 한 권에 묶여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 율법책의 역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율법책의 역사를 연구한 신학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제가 정말 한국에 있는 총신대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뒤졌는데 율법책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역사를 공부한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체계적으로 쫙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믿는 일, 예배와 아는 일, 성경 두 가지를 가지고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지를 안내하고 있는 책이 바로 구서 시리즈 12권 상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네 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책에 있는 방대한 내용을 다 나누기엔 너무나 부족하지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은 또 책을 통해서 만나시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함께 다 만나는 놀라운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정말 글 차원까지 내려와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다시 우리의 말이 회복되고 생각이 회복되어 생명 차원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믿음의 혈기만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었던 모습들이 있다면은 이제는 행함이 없는 죽음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산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써 온전히 암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다 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면은 구조 시리즈 제12권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 나갈 때 그 속에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 주셔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